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다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의 봉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의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뜻을 그에게 드러내신 거고, 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이 친히 그에게 나아가 계시해 주심으로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라 더욱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언한 대로 장차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보내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에서 5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제 맡으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떠나시기 그 첫날에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그리고 떠나시는 그날에, 출발하시는 날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하나같이 다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그저 따라갔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시며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주님에게 나아갔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빌립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떠나가시려 하실 때 그를 보시고 나를 좇으라 명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이 주님의 제자 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그 이후에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으로서 함께 갈릴리 출신입니다. 소문을 각각 듣고 세례자 요한이 사역하는 이곳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서로 만나서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안드레나 빌립이 우리가 만났다 하는 그 증언하는 말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자 요한을 함께 찾아갔는지, 혹은 다른 연유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빌립과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주님이 증언하시는 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에 간삼이 없는 인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빌립의 증언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 당시 유행하던 그런 유행어 같은 표현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나다나엘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 때문이든지 아니면 구약 지식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 앞에 환히 보여줍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 선생이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였던가요? 그때 그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얼마나 이 참 강렬한 반대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지상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지상들의 원세와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뵙기 전에는 부활하신 줄로 믿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은 그 예수인데도 그 이름을 대적해서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겠다고 그런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대대적으로 역사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체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바울 선생이 구약에 얼마나 정통하던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 선부했던 그의 구약 지식도 바로 이런 두려운 일을 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겠다는 신학자들이고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들이고 이 시대의 큰 교단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마 그분들 책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얼마나 두터운 책들을 많이 써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지식으로 결국 향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권하는 이 도리를 반대하면 바울 선생처럼 결국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성신을 조차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육체대로 알게 될 겁니다. 성신을 조차 복음 강설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육체대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대로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질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렇게 저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서 편가르기를 하는 식으로 변질될 거고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하려고 할 겁니다. 직분자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정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편가르기 하고 자기에게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힘을 합해서 뭘 조장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비난하고 가서 쑥득쑥득하고 이거 다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형제를 대할 거고 그리스도가 교회와 신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대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사회를 이 역사 위에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런 거룩한 교회로 서나감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미리 만나서 구약이 약속하던 그 메시아를 이라는 걸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와보라. 그가 반박하는 말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와보라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의 증언을 쓰셔서 성신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논리적인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말 자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의 확신 있는 증언을 쓰셔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쓰시는 것 아니고 빌립이 전하고 나다나엘 안에 있는 구약의 그 말씀을 쓰셔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내가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자녀가 바른 믿음을 지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할 때로 자녀에게 다 전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성신께서 그 전한 말씀을 잡아 쓰시지 않으면 구원의 효과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저 이 세상의 도덕적인 훈계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자녀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될 거고 건전한 사회인은 될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백성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신이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 성신을 조차 그리스도를 알고 그처럼 성신을 조차 평소에 교인을 성신을 조차 대해서 살며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확신 있게 믿음의 말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성신님은 그런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 자녀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살아라 살아라 그러는데 생활로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형제를 대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으로 살아라.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나쁜 교육이 그게 나쁜 교육입니다.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는 그 부모보다 배나 위선적인 사람 됩니다. 배나 위선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 죄를 날마다 고하고 성신의 가마를 쫓아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는 부모는 혹 부족이 여전할지라도 다른 부모보다도 혹시 더 부족함이 더 드러날지라도 회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부모는 바로 그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 회개하는 태도를 쓰셔서 자녀를 새 사람 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부모는 에게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사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생시 초면인 예수께서 자기를 누구인지를 단박에 알아보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는 언약 백성의 현실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멀리 갈릴리로부터 이 유대 광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디 누구 불러다가 자기 마음 토로할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곧 오시리라 하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호와만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 마음에 간삼이 없는 사람이라 하시며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다 드러내시니까 그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모가나무 아래에서 시편 32편을 묵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모가나무 아래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다, 이런 걸 아마 묵상했었는지는 몰라요.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를 아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주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모가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 대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었는가?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빌립의 증언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에게 왔을 때에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신비한 능력, 멀리서도 나다나엘의 심령을 다 살피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결과로 그가 이런 고백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야 했던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마음에 강렬하게 계시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교훈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시점에 어느 정도로 깨달았는가? 이거 연구할 만한 중요한 과제입니다만은 우리로서는 그는 학자들에게 넘기기로 하고, 우리로서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교훈하는 바를 배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겁니다.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환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다나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이, 그 표현이 요한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서부터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늘 망각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분이나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여야 합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행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여야 합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고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않은 사람이 사명을 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처럼 직분과 소명을 이루어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그 길은 결국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자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발휘하지 않은 사람이 소명과 직분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사실은 좀 더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 자체도 아닙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룩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거고 교회의 사명, 시대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늘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함께 명확히 알 수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심정으로 주신 소명을 성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가도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교회로 서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길에 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직분과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는 점점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 서보았다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이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에 압도되어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할 만한 그런 신비하고 신적인 능력을 보았는데 그 참된 고백을 더욱 참되게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만들 그 일을 이제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해가 동편에서 떠오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해가 동편에서 뜨지 않은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생을 향하여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 이후에 날마다 수도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여서 그분 앞에서 도무지 신실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아침마다 그 성실하심을 환히 나타내십니다.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편으로 지는 것은 자연의 위대함이 아니라 창조주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창조주의 미쁘심을, 이처럼 성실하심을 누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미쁘심을 의심치 않고 견고히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때때로 아주 큰 능력을 드러내시면 인생이 일시적으로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인생으로서 마땅한 태도를 그 앞에 보이는가?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깜짝 놀라니까는 보이는가 싶다가도 조금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죄의 깊은 어둠 속으로 도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불신자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이 점에서는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다가도 그만 육신으로 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해집니까? 깨닫게 하신 후에는 마음을 찢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였던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죄 가운데 행하여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 고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였던가 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죄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전에 때려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모리처럼, 아니 때로는 들리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귀로 틀어막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우리 죄가 무섭습니까? 딴 생각해서 못 듣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들리는 데는 귀를 틀어막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죄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신이 들도록 채찍을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바로잡는 채찍인지 심판하시는 채찍인지는
징계받는 언약 백성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을 치시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일이고, 혹 채찍에 맞았더라도 울면서 돌이키는 것이 그래도 지혜로운 일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고서도 오히려 그 목을 뻣뻣하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더욱 죄 가운데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각각 있는 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품었으면 그때부터 저절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을 먹었으나 바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바른 길로 몸을 돌려서, 마음의 몸을 돌려서 실제로 그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은 참된 의미에서 회개 아닙니다. 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행할 소망이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외하는 심정을 품는 동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종의 심정을 품는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심히 연약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어둠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런 인생이라도, 그야말로 헐수할 수 없는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 뜻을 성심으로 이루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세우는 일, 하나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세우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야곱의 고사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기니까 읽지 않고 본문을 보시면서 강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곧 언약을 계대하는 권리를 빼앗은 일로 형의 복수가 두려워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게 되고, 어머니의 공고를 받아 아내를 얻으려고 하란으로 가던 길입니다. 행로의 날이 저물어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이것이 구약의 계시의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던 겁니다. 이상 중에 야곱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 걸 보았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아마 고대 근동 신전으로 만들었던 지구랏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닥다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집에서 보는 긴 사다리 정도, 아주 긴 사다리 정도를 연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꿈에서 그런 사다리를 보았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 아니고, 그건 다 그야말로 개꿈입니다. 그런 것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세웠던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90m에 달하는, 그리고 7층 구조로 되어 있던 그런 거대한 신전 구조물이었을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신전인데 흔히 지구랏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부르지 않습니까? 이상 중에 성전을 본 겁니다.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과연 닿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그랏은 하늘에 닿으려고 높이 높이 쌓았습니다마는 아무리 높이 쌓을지라도 그 어떤 지구라도 하늘에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에 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옛날 신할 땅에서도 인류가 그런 허망한 일을 도모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모든 종교는 결국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런 탑을 허망하게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탑은 사람이 행한 행위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상 중에 계시로 받은 사닥다리는 그러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성전, 하늘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를 떠나서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출구 없는 미궁을 헤맬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출구가 여럿이라, 아니 많다고 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회들이 말하는 출구는 출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출구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은 그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큰 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는 하늘로만 나 있는데, 그러나 그 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출구를 통하여 하늘에 닿으면 그야말로 하늘은 청명하고 무궁이 넓고 넓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무한한 하늘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이 그렇게 넓다면 그 출구가 당연히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마땅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많다고 하는 주장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런 문입니다. 야곱이 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문을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 지구라 꼭대기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 조상들에게 친히 하신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써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늘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늘은 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는 곳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우리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곳일 리가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고자 했던 유토피아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입니다. 토피아라는 말은 장소란 말이고요. 유라는 말, 이 헬라어 오유라는 말인데, 우라는 말인데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낙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늘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행복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허망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의 힘과 지혜로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낙원을 세우려는 무모한 일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서구의 정교한 이념이든지, 혹은 오늘날 유행하는 건전한 음식과 운동, 고요한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하여 삶의 문제, 심리적인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현대의 실전적인 관행, 치료법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세속 도시의 허망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인데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자가 건전한 음식을 먹고, 유기농이라도 필요하면 먹고, 또 운동도 적절히 하고, 이런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허망한 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곁에
장차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갑니다.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죽어 천당 가는 그런 것은 참된 신앙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일은 없고, 여기서 건전한 도덕사회,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참된 기독교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 언약을 믿고 살 때의 그 실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나갔고, 거기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실 터가 있는 그런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가 바로 그 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원한 나라라, 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마 약속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실 때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자녀들이 유아세례 받을 때 각각 수약했는데 언약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말은 이 영원한 나라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남보다 좀 더 교양 갖춘 사람을 양육하는 것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어 나가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청소년학교를 매우 작은 형태로 운영합니다마는 우리 청소년학교 목표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대학 입시에 경도되어서 전인 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할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전혀는 아니지요. 잘 받지 못하고 교양을 닦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학교는 그 부족한 점을 메우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겁니다. 교양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가나를 가르쳐도 좀 다른 데서 안 가르치는 근사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할 것 아니고요. 정말 작은 내용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강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꼭 무슨 학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잘 못하는 교양을 닦아서 내가 좀 아는 사람이네 자랑하게 한다든지, 우리 그런 거 할 형편은 못 됩니다. 한국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해도 아이고 우물한 개구리들 하는 짓이 되고 말거든요. 그런 거 아예 하실 생각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대학 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 가는 것이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죠. 돈 버는 데 있죠. 그게 제일 좋은 수단이 좋은 대학 가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아무리 대학이 중요할지라도 신자에게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날마다 내 삶의 현실에서 드러내고 나가는 이것이 언제든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을 이룬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남들 못지 않게 사는 것이 목표 아닙니다. 그런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혼인하는 목표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홈 스위트 홈. 유명한 노래 아시죠? 그런 홈 스위트 홈 하나를 세우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혼이라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야 물론 스위트 홈 하나만한 목표도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이혼해버리고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뭐 홈 스위트 홈 하나를 만들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만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혼인하라고 하셨습니까? 장차는 혼인할 일이 없는데,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여보, 당신 그거 찾지 않습니다. 그 왜 혼인하라고 하십니까? 소극적으로는 육정욕의 종이 되어 죄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관계를 지향하며 살도록 거룩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혼인 나 못하면 난 얼마나 불행할 건가, 그런 정도 생각 품으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언론하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 품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라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길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인이나 혼인 상대나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지,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여기 없으면 딴 데나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도 찾아야 되겠다. 욕심이 탐욕이에요. 그래, 믿음 안에서 혼인하라고 했는데도 나가서 기업고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할 일이에요? 선물입니다.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겠다는,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먼저 내가 과연 지금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마음으로 혼인하려 하는가? 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 자녀를 주시면은 거룩한 자녀로 양육할 만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을 쫓아서 과연 단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그러고서 겸손히 혼인할 상대를 주시라.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차 좋은 선물로 주신 줄로 알아야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질곡을 넘어서 정말 질곡입니다. 인생은 질곡입니다. 그러나 그 질곡을 함께 넘어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하늘이 열리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 일이 지금 주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씀은 이처럼 하늘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배웠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심이고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주님 있는 그곳으로 영접해서 주님 있는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늘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길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의 물음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아버지에게 나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열렸습니다. 지금은 그 열린 길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려 하신 말씀은 인자이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생과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곧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나 이후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친히 성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교훈의 실질입니다. 그런데 인자로서 성전 되십니다. 인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상 중에서 인자 같은 분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성전이 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보좌를 두신 그곳입니다. 인자로서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이신데 동시에 죄를 담당하는 중보자 되십니다. 자기의 육체, 자기의 피를 뿌려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이 위대한 교훈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계시의 무수한 물줄기들이 인자께서 성전 되시는 사실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약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면은 이 교회인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나라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과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비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 교회에 친히 임재하셔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시오니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존재하게 되었사오니 저희가 매일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에 그 힘써야 할 일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언약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는 데 있겠나이다.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더욱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모범이요 친히 저희 안에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신 목적,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